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고요.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살았던 청년 시기에는 약속을 하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사람이 안 와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도 종로 2가의 종로서적에는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 보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늘 궁금해요. 저분들은 몇 분을 기다렸을까?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는 어떨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로 서로 성격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무작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면 얼마큼까지 기다릴 수 있니?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얄짤없어 5분만 지나면 그냥 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올 때까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건 참 힘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기다리게 하는 내용들을 갖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다렸는데 기다린 것과 다른 결과들이 올 때에 겪어야 되는 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또 옛날 얘기합니다만은 저희 시대는 사법고시라는 게 당연하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사법고시 없는 거 아시죠? 예, 몇 년 전부터 아예 이제 없어졌습니다. 로스쿨이 생기고도 당분간 유지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길은 아예 이제 없습니다. 다 로스쿨을 나와야만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기대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들을 좀 굉장히 길게 두고 하긴 합니다만은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혼자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이루어서 나는 학력은 짧지만 공부한 건 짧지만 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길 없어. 이렇게 돼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사람이 달라요. 이랬을 때 기대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기억들은 없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달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믿고 살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좀 뭐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달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특별히 기다림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잘 기다린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은 사람인데 지난주에 살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의 이야기는 14장에 나와요. 오늘 내용은 이미 갇혔어요. 14장의 원인 때문에 14장은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여서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는가를 말하는 게 14장이고 11장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땅히 예수님의 신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으러 온 자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로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일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의 선포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너질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틀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틀려. 그랬을 때 내가 한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되고 내 명예와 내 어떤 신용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한 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이 순간,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저분 맞아?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혼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보다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면 어떡해?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어떡해? 이런 거.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없으면 어떡해? 이런 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당신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묻기 쉬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예.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내 삶 속에 낙심이 되는 그 순간, 이 순간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삶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삶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있게 되면은 그래도 메시아가 와서 좀 구원해 주든지,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한 건데 구해 주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여지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무너질 때 되게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독한 놈들은요 절망을 잘 안 해요. 실패를 해도 낙심을 안 해요. 열심히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낙심을 하면 절망을 해요. 왜 절망을 합니까?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옳은 일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여러분, 이거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넘어지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악한 일은 욕망이 있고 거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의롭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의로운 일로 감옥 간 건 아시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 간 이유는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하나가 아니라 한 셋쯤 됩니다. 한 넷쯤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형제 셋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토들을 분할해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갈릴리 지역의 헤롯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연히 이혼한 가운데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그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뺏어다가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또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배경사 속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여자도,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도 사실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버니가 맞나요? 예. 아주버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헤롯도 헤로디아도 다 온전하지는 않은 것이고 제정신들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사는 배경 속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돌마다 죽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냥 간음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에요. 분봉왕이지만 왕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 명령을 받아서 와 있는 그런 왕이에요. 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권력으로 본다면은 괜히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만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해서 헤로데에게도 회개를 촉구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까지는 충분히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갇혔어요. 결과는 갇혔어요. 자, 이쯤 되면, 내가 갇혔을 때쯤 되면 메시아인 예수님도 나타나서 뭔가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속에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기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의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외당한 사람들과 어울려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산상설교에서도 누가복음에서의 평지설교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대립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의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예민한 세례 요한의 입장 속에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의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흔들려서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기대한 예수님과 달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것이어야 되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예수님도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편을 들어주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시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의로운 자의 것이어야 맞는데 왜 저분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해결해 주지 않지? 이 문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기대에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신앙을 좀 깊이 하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들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지? 아니 왜 내가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왜 내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왜 더 힘들게 되는 거지? 이런 말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고민도 많잖아요. 그렇지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가는데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뤄낸 데는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 갈등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이 순간 속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문제가 다 뭐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관계성의 문제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 문제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은 원래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길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만큼이나 태어나자마자 그런 길로 갈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한 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옳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마땅하니까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내 삶 속에 생긴 것은 그게 뭐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분의 신발을 끊어보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소개할 뿐, 안내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뿐이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 나는 그분을 따를 뿐이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속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왜 내 뜻과 달라? 왜 내 생각과 달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안 맡았으면, 구원을 안 맡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 사명을 맡고 보니까 내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벌써 한 10년은 됐는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 헌금 계좌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일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못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주보에다가 헌금 계좌를 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번에 감사하려고 보니까 활용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반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헌금이란 자고로 은행에서 찾아서 캐시로 빳빳한 걸로 골라가지고 아니면 대리비로 내려가지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넣을 때 그게 헌금이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70대, 80대 분이 아니라 한 40대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 분에 의해서 계좌를 만들었고 한 분에 의해서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없앴어요. 안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슨 목사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주보에다가 헌금 계좌까지 써놔요. 청첩장에도 안 쓰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편리 때문에 써놔 거기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요즘 교회들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안 한대요. 이게 고민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젊은 층들이 왜 헌금을 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된 겁니다. 고민이 됐는데 그 중에 분석 중에 하나가 재밌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분석이냐면은 돈을 안 갖고 다닌다면서요? 네, 돈을 안 갖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카드 리더기를 하나 갖다 놔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카드 리더를 갖다 놔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붕어빵집에도 온라인 계좌를 써놓는답니다. 애들이 돈을 안 들고 다녀가지고 돈 안 들고 다녀서 사 먹고 나서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라고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 붙이라고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한답니다. 거래란 말에서 제가 이상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은 계좌 이체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변해요. 그렇죠?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좀 세속적으로 바뀐 것 같아. 상업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죽하면 이런 고민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죠? 헌금도 하나의 습관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헌금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올 때부터 헌금바구니를 안 들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헌금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는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떤 면은 저도 헌금바구니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워낙 참여를 잘 안 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넘어간다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가서 본대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어떤 때 들으면 꼭 동문서답 같아.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의로운 것을 인정해주고 의로운 자와 함께하고 의로운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가서 본대로 얘기해. 본대로 알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본대로가 뭔지를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그렇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장애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은 틀리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옳지 못한들에 대한 심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를 말하면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의 대비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 그렇죠? 이 말이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일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신 걸 보면은 이 말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들었을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내용이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서는 뭐였습니까?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었는데 믿은 그 내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현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생각한 메시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앙의 차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삶의 재반의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내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렇죠? 내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막 얘기도 안 하고 인상 찌푸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내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직접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삐져요. 혼자 삐집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 말은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어.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인사했는데 안 받고,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뭐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또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막 웃으면서 나에게 막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가 좀 인사를 하네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또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더니 지금 나하고 쳐다보고 인사하고 뭐야? 나를 뭘 물러보는 거야? 뭐 지 마음대로 나한테 왔다 갔다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누구한테 말 걸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뿐이고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만나서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흔들리고 넘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래도 얘가 잘못했느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죠. 왜? 나는 안 틀리니까. 왜 안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사 좀 안 받고 신경질 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봐주세요.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막 또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적 입장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진 줄 아세요? 그렇죠.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지 고난이 안 오면 안 넘어지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 논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때문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삶으로 떨어지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고난을 겪고 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벌어질 문제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마땅히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넘어질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해주시면 전 하나님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넘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걸리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 걸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해야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거기서 빠져나가고 나면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감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럼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 쟤도 지 생각을 하다가 넘어진 거야.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맨 끝에 마무리를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또 한 번 또 뒤집어.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괜히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요한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어떤 분이 설교로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세례요한보다 나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갈줄을 믿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학생 시절에 말씀을 전하시던 어떤 선생님인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넘어질 정도면 우린들 안 넘어지겠는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가치를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다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내 주님을 붙들고 아무리 뭐라 해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가 그렇게 크게 도움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뭐 수도승들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든지 나올 때마다 꼭 따라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장작패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장작패라. 3년. 그러면 속에서 얼마나 막 불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내가 뭐 장작이나 패라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선생님이 고매한 인격을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3년이 지나도록 글자 한자 안 가르쳐주고 맨날 장작만 패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부락 해가지고 선생님을 딱 찾아가려고 하면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물을 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속 터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속 터지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3년쯤 그래가지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얘기하려고 말하면 그럼 오늘부터 불을 떼며 밥을 하거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뭐 그런 선생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수양이라는 게 뭘 하는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글만 드립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분도 생기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신앙 가운데서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 정도 섬기면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내려놓아라. 한참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다 힘들어하죠? 근데 그걸 잘 견디세요.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까칠한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 쉽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시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늘 받은 사람만 있지.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시험 주고 삽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